우리는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왜 도달했다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한 장에 다 녹아내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누가복음 15장도 우리가 얼마나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언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냐면 새신자 전도 집회 때 잃은 양 찾기 운동, 잃은 양 전도 대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해보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그런 말 함부로 못 하실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목사님은 삐딱하게 나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마지막 비유는 바로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하셔서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누가복음을 보실 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다 잘못 배웠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잃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뭔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라고 외친다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 틀린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걸 인지하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잃어버렸으면 내가 찾으면 되잖아요. 의지적으로.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나열했어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몇 마리의 양이 등장하죠? 몇 마리의 양이 등장합니까? 100마리의 양이 등장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는 드라크마가 몇 개로 등장합니까? 10개 드라크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갖다가 점진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려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근데 뭘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그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아니라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면서 이 비유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어요? 단수로 썼어요? 네,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로 썼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앞으로 들려줄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는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전제해놓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먼저 경고를 좀 드려요. 주의를 드려요. 아직도 성경을 보실 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자와 신본주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는 뭐죠? 인본주의는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이 어떤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죄를 져도 적당히 용서가 돼요. 합리화가 돼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 입장 아시잖아요. 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라면서 내 입장에서 타협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골라 먹어요. 네.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같은 경우,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참대하리라 이 말씀만 나한테 아멘 아멘 하면서 골라 먹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적 관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는 인간 자체가 절대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1%도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지식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모르는 죄인들은 어떤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날도 말씀드렸다시피 12지파와 12제자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을 자기를 포장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 야, 너희 죄인들, 이 더러운 죄인들 회개해라.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어? 라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불신자들, 저 지옥 갈 죄인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권사님이신데 막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신대요. 성경을 막 1년에도 몇 독을 하신대요.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집사님 제가 어저께 집사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회개할 죄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빨리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이 가만 안 놔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쫓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듣네요.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불이같이 쫓아가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당신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냐고. 이게 죄된 인간들이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윤리적인 척, 도덕적인 척,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도 이 못된 인간들, 이 썩을 인간들, 이 썩은 세상 하면서 그 뉴스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든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기준이 나는 아니라요. 나는 아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시선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적 시선을 회복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35절 말씀이 이렇게 끝났어요. 14장 35절을 다시 볼게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소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맛을 땅에 밟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장애우들을 빼놓고는. 정상적인 사람치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받아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골라 먹더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듣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알아들었겠죠? 자,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누가 몰려들었어요?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들었죠? 당시 율법학자들이 몰려들었죠?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듣고 몰려들었죠? 아니에요. 누가 몰려왔다고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요. 누구예요? 당시 시대 속에서 죄인 중의 괴수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간들.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교회 문턱도 못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쫓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자신 안에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때 믿어지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 이 세상에서 무너진 자, 죽은 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는 자는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이 황금 같은 주말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내 안에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쫓아옵니다. 듣겠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잃어버림을 확인한 자들이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뭐 합니까? 투덜거려요. 투덜거렸다는 이 번역이 참 재밌는 번역인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짜증냈다 이거 짜증냈다.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짜증이 올라가요. 도대체 그게 내 현실하고 뭔 상관이냐고. 나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막 짜증을 내요. 투덜투덜거려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귀가 닫혔어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11조 안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 이게 반전이라니까요. 이게 반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잃어버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놀랍죠? 교회 안에 있는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괜찮은 척 포장을 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이? 자, 자기가 잃어버린 거 잘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자신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해요. 야, 이 더러운 인간들.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비유가 얘들아 내 비유를 들어봐 라면서 하시는 얘기인데 누구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하실까요? 누구 들으라고? 죄인들 들으라고 하실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실까요? 네,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죄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자기를 잃어버린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이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99마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자,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99마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99마리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자 숫자적으로 100대 1이잖아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99명이면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놀라운 반전이라니까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했고 저 아시죠?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다 니네 잘난 맛에 했잖아. 너 좋아서 했잖아. 네 이름 드러내려고 했잖아.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 다 네 이름 드러내고 싶었던 거잖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99마리 절대 다수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하면서 있더라. 그 99마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가 99마리를 포기한다고요.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99마리를 한 마리쯤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허무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교를 해봐도 외롭고 공허해요. 나이 먹어가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 절대 다수가 그렇게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떤 아픔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죄인들, 세리들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자, 그 다음 행동하는 걸 보세요. 자, 이 99마리를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99마리가 이제 언제 등장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5절입니다. 찾으면, 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찾았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다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으로 데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했어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오셨어요? 아니에요. 길을 잃어서 어디가 내 집인지, 어디가 내 목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등에 메고서는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어깨에다 메고 그냥 주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 찾았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걸어와라. 저기가 우리 집인 거 이제 알았지? 걸어와. 이거 아니에요. 야, 업혀. 너 아무 힘도 없잖아. 아무 능력도 없잖아. 업고서는 집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집으로 오셨대잖아요. 그죠? 집으로 오셨대잖아요. 그럼 99마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벗과 이웃 사람들을 자,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놓고 하나님이 축제를 벌리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자들, 절대 다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
근데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 무기력한 나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방황하면서 엎드려져 있는 그 이른 양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둘러엎고는 집으로 데려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기뻐할 것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jo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joy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과 또 충돌하죠. 인간의 기쁨은 99마리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야 99마리를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게 기쁨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도 보세요. 같은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굴까요? 비유잖아요. 네, 신부를 말해요. 신부예요. 왜 신부인지 설명할게요. 드라크마 10립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크마라는 게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건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드라크마면 10개월 봉급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큰 걸 잃어버렸죠. 근데 이 10드라크마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혼 예물로 쓰여지던 것을 의미해요. 당시 풍습에는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오늘날처럼 반지를 주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준 거예요. 이것을 약속의 증표로 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10드라크마를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찾는데 9절에 10절 보세요. 그래서 찾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면서 또 기쁨이 얘기가 나와요. 기쁘대요. 신부가 신랑이 나한테 준 10가지 그 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곧 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약속의 상징을 내가 깨버린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되찾고 났을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기쁨을 얘기해. 그러면 그 기쁨의 반대말이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럼 뭐가 슬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상태가 슬픔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그걸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9가지 드라크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9드라크마 정도에 만족하면서 신랑의 증표로 주었던 10가지 드라크마가 완전히 채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매달지 않아요. 그냥 9가지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그까지 하나쯤 잃어버렸다고 라면서 9드라크마에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 그 10개 모두를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가족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와 관계가 생기고 선생님과 관계가 생기고 점점점 그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인생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정의한다면 다 관계의 연속이죠.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뭐예요? 다 관계 때문이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십니까? 네, 슬프잖아요. 부부싸움 하시면 슬프시잖아요. 왜 슬프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그냥 이까짓 거 하면서 그냥 선을 그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 다시는 안 보면 되지.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부부싸움을 하든 뭘 하든 관계가 깨어질 때 슬픈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봐, 사랑은 그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아프고 슬픈 거잖아. 근데 나하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는 원래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는 나 안 바라봐? 애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애가 놀이공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빠 손을 놓고 막 정신없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재밌냐고. 아빠가 막 자기 찾아서 헤매는 줄은 모르고 이 세상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빠의 관계를 뒤로 여기고 뒷전으로 여기고 자기 눈에 보이는 만족을 쫓아다니는 거. 그게 자기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절대 99마리의 양이 되지 말라는 거고 9가지 드라크마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고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고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거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되게 마음속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서게 됐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노력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 시선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보면 되지 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 사람이 정말 잃어버린 양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가 맞을까요? 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나도 뭔가 포용하고 품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서 내 안에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99마리의 양이 아닙니까? 혹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9개의 드라크마가 아직 내 손에 있으니 그까지 하나 잃어버린 것쯤이야 하면서 신랑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신부가 아닙니까? 성경을 알기 전에는,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아직도 이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저들을 잃은 양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살았습니다. 잃은 양 찾기 운동하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바로 내가 잃은 양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티끌됨과 나의 종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 했던 그 왜곡된 열심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떠들고 다녔는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빨랐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단순히 반성이 아닌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지독한 자아숭배교회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게 하시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